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얼굴에 근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언제죠? 8월 15일. 광복절은 나라를 찾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잃은 날은 언제일까요? 1910년 8월 29일이라고 그래요. 네, 경국 술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일 합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일 합방은 일본이 좀 좋은 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고 사실은 경국 술치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뜻인데 이 경국 술치 또 을사늑약 우리나라를 빼앗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굴까요? 이완용, 을사오적. 그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완용은 모든 조약마다 앞장서서 일본한테 나라를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다며 68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았대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이완용의 묘는 찾을 수가 없다.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묘만 세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묘만 세우면 가가지고 다 그냥 파헤치고 다 못 쓰게 해서 결국은 파묘가 되어서 이제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그 뒤에 있어질 심판, 백성들의 심판은 모르고 역사의 심판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미국이 좋고 일본이 좋고 자기 지식이 좋아서 살았다가 결국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못 섬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신들의 지혜가
자신들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안다. 전부인 줄 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요, 세상의 학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붙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달이 떴어요.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달이 떴는데 같이 운동하시는 외과 원장님이 달이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달이 너무 예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렇게 봤는데 문득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뭐냐면요, 달이 항상 보이는 면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잖아요. 우리 맨날 달 보면 모양이 어때요? 토끼 얼굴 있다고, 토끼 모습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어렸을 때부터요, 권사님이 그냥 옛날 어렸을 때 색동을 입고 뭐 한복 입고 뛰어다닐 때부터 달은 항상 어떤 모습이요?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지구도 돌아가고 있죠. 달도 지구 주위를 돌아가고 있죠. 달도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달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똑같은 면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과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분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글쎄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여기면요, 사실 자신들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아는 하나님의 없다고 하는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아말렉 왕 아가강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아가강을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한번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시편에서는 어리석다고 하는데, 이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뭐죠?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리석다의 반대말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편에서는 어리석다의 반대말은요, 인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 인내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은 인내를 모르고 자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남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끊임없이 인내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다윗 왕이 자기 앞에 자기 그 수중에 들어왔을 때도 이 다윗은 인내했어요. 내가 손만 한번 뻗으면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동시에요, 그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걷어들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에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며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들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다른 세 보실까요? 어려움을 당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를 좋은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당장 내 앞에 고난이 다가와도요,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더욱더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욥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도 처음에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을 구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욥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 자기 안에 있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교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려요. 연단이 된 거죠. 원래도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경건해집니다. 금식합니다. 작전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말로는 힘들다고 하고 생각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꼭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이 돼. 이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이에요. 옛날에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머리가 똑똑했어요. 하루는 장남이 와서 이 광부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도 당장 빠듯한데 어떻게 아들을 의대 보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차마 이제 내가 어떻게 널 대학 보내냐, 어떻게 너 의사 공부시키냐 이 말을 못하고 이 아들에게 커다란 상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 좋은 꿈이다. 그러나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너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그 대신에 내가 이 큰 상자에다가 매일매일 돈을 모으겠다. 모아서 너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그때 내가 이 모은 돈을 너에게 병원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이 아들은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야, 이거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안 한 구석에다 이 상자를 놓고요. 이 아들은 뭘 보면서 공부했을까요? 이 상자를 보면서 공부한 거예요. 이 상자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뭐가 됐을까요? 옛날 얘기의 특징처럼 결국에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을까? 이 아버지가 이 상자를 다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네 꿈을 꺾지 않으려고 내게 거짓말했다. 우리 집에 모을 돈이 어디 있겠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모을 돈이 전혀 없어서 아버지가 너한테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상자는 저에게 희망이 됐고 소망이 되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걱정 마시고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잘 보필하고 가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에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힘든 일,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부 아버지는요,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어떤 힘든 일이라도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게? 저도요, 지난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됐어요. 계획이 다 있는데 틀어진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다고 하고 낙심하고요 두렵다고 하고 근심하다고 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광부 아버지의 말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 곳곳에 이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참 이 JMS 때문에 떠들썩하죠.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무서운 얘기지만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심판받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소망이 이루어짐을 오늘 믿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여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2분 정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고백하며 믿으며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내 지식이 뛰어남을 의지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내 욕심과 아버지 내 즐거움을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자와 자비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더욱더 겸비하고 거룩한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교인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겸비하고 거룩하여 소망을 품고 겸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힘듦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